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5장 3절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번 서로 마주보고 쳐다봅시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만나 참 좋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할 말이 많을 텐데요. 꼭 시키는 것만 해요. 자, 서로 쳐다보고 한번 해봅시다. 예. 잘 오셨습니다. 천지가 교회인데 초대교회 온 걸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명절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대한 그런 좋은 얘기도 나누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우한폐렴이나 정치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생기고 있어서 할 말도 굉장히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에서 거룩한 성전인데 세상 이야기 할 필요 뭐 있어요? 기도만 하면 되지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빌리면 어떤 문제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다고 그러죠. 교회는 누가 시킨 대로 해야 돼? 하나님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고 이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어려울 때에 둘러앉아서 날마다 이렇다 저렇다 탁상 공론해봐야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목숨을 걸어야지. 뭘로 목숨을 걸어요?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지. 이 초대교회만 대답이 나오는 대답이에요. 일반 교회는 이거 대답 안 나오는 겁니다. 아멘은 또 다 집에다 신발장에 넣어놓고 왔어요. 다시 찾아오세요 얼른.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저도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 주일날 나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왜 얼마나 우리 백성들이 마음이 아프고 정말 답답하고 할 말이 많고 또 명절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명절을 정말 즐겁게 좋게 복되게 지킬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작정했습니다. 성경 외에는 이야기하지 말자. 성경 이외에는 이야기하지 마라.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게겠죠. 예? 나가서 현장에서 뛸 때 만약에 사건이 일어나서 뛴다면 뛰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오늘 강단에서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 이야기밖에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들어오시다가 이 앞에는 없어요. 이 위에 들어오시다가 교회 들어오다가 뭐 하나 이상한 거 붙은 거 안 봤어요? 예? 붙은 거 뭐 본 거 없어요? 무심코 다니니까. 나중에 예배 마치면 나가서 위에 뭐가 붙었는가 한번 보세요. 여기는 특별한 곳이에요. 성전이도 있겠지만 영성훈련이라는 큰 간판도 붙어 있겠지만 그 옆에 보면 조그마한 것도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을까? 유공자의 집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힘썼으면 정부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이 집은 유공자의 집이라고. 누구 때문에? 할렐루야. 이건 내가 아멘 해야 돼. 자,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아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 바치고 기도하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베드로가 변화될 때에 어째서 변화가 됐느냐? 순종했기 때문에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가 생겼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히브리 11장을 통하여 말씀할 때에 믿음이라는 걸 통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예요. 다른 어떤 걸로 하나님과 관계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하나님하고 나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1절에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였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허황한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실상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따라갈 때에 확실하게 나한테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할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과거에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이름을 쭉 대면서 그렇게 일하셨던 분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세리완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듣고 싶은 그게 있었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할 때 누가 대답해요? 베드로가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니다.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 마음이 흡족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대답 잘한 데 대해서 상급을 줄 때에 뭘 주셔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실상과 증거가 있는 자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상과 증거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것은 뭘로 있느냐? 이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왜?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억해서 생각할 때에 이분이요, 일반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다. 영웅이다. 아니다. 어떤 신적 존재다. 아니다. 오늘 하나님이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듣기를 원했던 그 사실을 대답할 때에 베드로에게는 이 땅 위에서 아무도 받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여러분이요 베드로와 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때에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믿음이 있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 다음에 오는 게 뭐냐?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믿음이라는 것을 이론으로 가지고 머리 위에서만 뱅뱅 돌면 안 돼요. 머릿속에서만 뱅뱅 돌면 안 되고, 이 믿음이 머릿속에 있다면 온몸으로 퍼져서 이 온몸이 전부 다 그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히브리 11장에 가서 쭉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는 여러분이요 한번 찾아보실랍니까? 성경 한번 가보세요. 우리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떻게 했는가? 자, 9절 말씀 같이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노아의 사적
아멘. 자, 노아는 누구에게? 여호와께 뭘 입었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늘 아래 둔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 두른 것 같이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두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마당에 많고 동네에 많고 학교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마다 누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부모의 은혜를 받았지요. 그래서 부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자기 자식한테는 자기가 은혜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뭘 내려요?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 가지가 있어. 생활 속에 첫째는 뭐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또 완전한 자요. 또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이야기예요. 이 보세요. 은혜를 입었으니까 의인이요.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이 다 이래저래 정말 두드려서 말라서 뭐 찰흙을 하나 가지고 어떤 걸 그릇을 만들 때에 도기장이가 만들고 두드려서 만드는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노아 스스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노아는 여러분 옆길로도 빠지고 곁길로도 빠지고 어디로도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손 안에다 넣어가지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여러분 세 번째가 뭐요? 동행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지. 하나님이 감싸주었으니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생겨도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은 동행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동행하도록 인도해 줬는데 오늘 노아와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도 의인이 못 되고 정말 완전한 자가 못 되고 동행하지 못한 자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원인이 뭐라는 이야기야? 하나님의 원대로 못 산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보세요. 자, 거기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 1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때에 온 땅이 시작. 하나님이 보신 적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는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떻게 해서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동행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만 하나님께서 그래 하셨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다 같이 그래 해주려고 했지만은 다른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 벗어나서 누구 중심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중심으로 전부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 앞에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은 누가 죄인이에요? 누가 죄인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기를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말할 때에 죄가 곧 뭐라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 곧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 아무리 법을 지키고 양심으로 살고 어떻게 살고 저떻게 산다 할지라도 뭐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이요 그렇게 사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죄를 짓더라도 잘못되더라도 실수가 있더라도 어떤 정말로 어떤 잘못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더라도 오늘 여러분이요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으면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부 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 용서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천국도 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이 모든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전부 등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부탁하려고 해도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딱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밖에 없어. 누가 보여요? 노아가 보여.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전부 일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사건이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모든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이게 좋다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전부 자빠지고 엎어지고 망하게 되고 어려워지는데 노아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줬어요. 야, 노아야, 너는 이제부터 무슨 나무로? 잣나무로. 네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수고해서 잣나무로 이거를 내가 설계도를 줄 테니까 이 설계대로 네가 배를 만들어라. 얼마 동안에?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배를 만들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배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뭘 칠해? 역청을 칠해.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지혜를 다 주셔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요, 무식한 같아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지혜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보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더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오늘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믿음만 있다고 나타나느냐?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세계를 전부 다 재판하고 심판하고 전부 죽이고 새롭게 시작할 때에 에덴 동산을 다시 만들 수는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 이제 새로운 자를 만드는 같이 모든 코로 숨쉬는 것은 40조야를 밤낮으로 비를 위에 빌 아래 빌 물이 다 터뜨려 가지고 전부 세계가 물바다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다 죽었어요. 오직 누구만 안 죽어?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안 죽어. 왜? 방주에 뭐가 못 들어오도록 해서 하나님이 물이 못 들어오도록 한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물이 안 들어오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다니까. 오늘 여러분, 자,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집사님, 내가 보니까 별로 똑똑하지도 못해요. 그냥 사는데 고생하지 말고 따라 해봐요. 자, 사는데 고생하지 말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 히브리 4장에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으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래서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과 축복이 내게 내려지면 안 되는 것도 다 돼버려요.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는 이러냐고, 왜 안 되느냐고, 왜 어떠냐고 막 그리 할 필요가 없어. 왜? 사람이라는 건 누구든지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이 땅에 왔다 가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와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는 일도 똑같아요. 남들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이게. 물론 시간 차이는 있어요. 여러 가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틀림이 없어.
그저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분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모든 것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어. 나나 내 가정이나 내 식구나 그런 이야기 남 이야기 할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아왔고 하나님 은혜에서 살아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지만은 교회 앞에 가면은 무슨 집이라고? 유공자의 집이라고 했지만은 내가 6.25 참전한 건 아닙니다. 6.25 때는 피난 가서 어릴 때 너무 어려가지고 나 군대 오지 말라 하더라고. 너무 어려가지고. 그래 대구 향촌동에 살면서 김성한 집사 어머니 살고 계시는 칠성동 무슨 내까지 거기까지 나 피난을 갔어요. 아버지가 우리 식구들 다 데리고 피난 갔어. 피난 갔다 오니까 불과 하루밖에 안 됐는데 마당에 묻어놨던 유기 그릇을 누가 다 패가지고 가버리더라고. 유기하고는 우리는 피난만 간 것밖에 없고 재산을 잃어버린 것밖에 없어. 그러나 여러분이요, 만약에 내가 전쟁터 가가지고 죽었다고 한다고 하면 유공자 표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한테 그게 무슨 표가 되는 거예요? 아무 식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가 보다. 대단하게 뭘 대단해. 전쟁터 가서 안 죽고 왔나 보다 그 말이겠지.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죽어버리봐 하나님과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니까. 그래서 실상은 살았으나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어떤 자라고? 죽은 자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아멘 할 때에 진짜 그 속에서 믿음이 살아나는 거지. 그냥 앉아있으면서 지금도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지금도 자기 어떤 사건 때문에 그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앉아있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회 들어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에 뭐가 생겨? 의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정말 들을 때에 회개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아멘 아멘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어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이 세상을 하나님 변화시킬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에게 너 저거 따먹지 말라. 안 따먹었더라면 그들이 다 조상이 될 뻔했는데 여러분 말은 아담이 조상이지만 결국은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노아로 전부 다 싹 실어버렸잖아요. 오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담을 창조하시고 다시 한번 아담을 보내실 때에 여자의 후손 누굴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할 때에 정말로 첫 번째 육신의 아담을 통해 가지고 선악과 따먹어서 멸망의 길이 열린 인생들에게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양과 염소와 모든 소가 다 죽어 번제를 바치고 피를 가지고 다 제사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속죄함 받았다고 했지만은 영원한 천국은 갈 수 없는 거예요. 짐승피로 가는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누굴 보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그 피로가 우리가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어 오늘도 천국 간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 이거는 여러분 믿음으로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하고 신학교 다녀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허리가 꼬부러지도록 정말 농사를 짓고 힘들게 배를 움켜잡고 살던 할머니가 예수 믿어서 그저 하나님 날이 새기 전에 새벽부터 제단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이것도 감사합니다. 나물 꼭대기 하나도 감사합니다. 그저 잠잘 때 추워도 그냥 덮고 자면서 집에 오막살이 자도 이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느낄 줄 알고 살았던 그 할머니들은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그 할머니들은 지금 다 어디 갔겠어요? 그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고 그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부흥하게 했고 그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축복받도록 해놓고는 저들은 다 하나님 나라 간 줄로 믿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어.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의 방주를 지어서 40주야로 비를 쏟아서 노아 8식구 외에는 전부 코로 숨쉬는 것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전부 다 죽여버렸어. 그 이후 오늘 우리는 누구 후손이 엄밀히 따지면 노아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후손이 문제가 아니야, 누구 후손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 자, 서로 한번 쳐다봅시다. 아까보다는 집사님의 얼굴이 훤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아, 그렇지. 그게 맞는 말이야. 목사님 말이 맞아. 틀림이 없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했으니까 노아와 같이 내가 이제 나도 변화받아.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예요? 행위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 오늘 우리가 정말로 모든 행동을 다 틀리게 남에게 정말 해롭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거기서 하나씩 고쳐져서 세월이 흘러가면 결국은 완전하게 주의 이름으로 고쳐지고, 내가 못 고치는 거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들은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셔. 왜? 내가 어떤 용서를 받기 위해서 수고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 때문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주님 앞에 시인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그랬거든. 이 성경 말씀 아니에요. 시인할 때, 입으로 인정할 때에,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에, 그래서 의를 이루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랬어요. 에녹은 하나님 앞에 동행하다가 산채로 들림 받았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엘리사 앞에서 해리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오늘 그 이후의 모든 사람은 모세뿐 아니라 오늘 누구도 여러분 산채로 들림 받은 사람이 없어. 다 죽었어. 왜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어?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누가 정해놨어? 하나님이 정해놨어. 아담 때문에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해놓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는데 언제 죽어요? 성경의 시편 80편의 말씀 보면 잘 살면 70이요. 조금 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이제 시편이 나오기 전에 구약 성경의 때는 여러분이 더 살았어요. 왜? 무두셀라는 얼마나 살았어? 참 시편 나오기 전에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재난이 오기 전에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900살에서 4살 빠지는 때까지 살았다니까. 오늘 어쨌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강건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몇 살에 아브라함은 몇 살에 불림받아요? 75살에 불림받아요. 아브라함은 75살이면 지금 나보다 한 살 적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놀래지도 않아요. 전혀 안 놀래. 내가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게 놀래가지고 소리에 놀래 있지 어떤 뭐 사건에 놀래는 일이 없어. 나도 잘못이야. 왜 소리 질러? 천천히 하지. 쫓아서 그래. 뭐가 쫓아? 시간이 쫓아서 30분 안에 이걸 다 해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요
누가 이게 30분 안에 이걸 다 하겠어? 30분에서 5분만 지나가 봐. 몸 털기 시작하지. 그만 눈이 감기지. 입이 벌어져도 이제 마스크 때문에 그건 요새는 안 보여. 마스크 때문에 요새는 입은 벌어져도 안 보이고 삐죽삐죽하고 오늘도 뭐 이렇게 길어 하고 삐죽삐죽 하는 거 마스크 없을 땐 내가 다 봤고 표가 나고 찡그려 했는데 이걸 마스크를 해놓으니까 그건 아직 안 보여. 오늘 여러분이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생활하되 순종합시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한번 가볼까요? 성경대로 하자고 했으니까 내 생각대로 막 그냥 상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부터 여호와께서 시작. 내가 너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제는 세계에는 손을 안 대요. 노아 시대는 세계를 손댔어요. 우주를 손댔어요. 그 이후에는 세계와 우주는 손 안 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택한 하나님 백성만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선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우리는 어떤 민족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 부를 때 아브라함이 정말로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이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요, 이런 말도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어떤 것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는 필요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저거 써야 되겠네, 저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지는 거지, 내 어떤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게 뭐냐? 감동이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깨달아졌네, 이게 감동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막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정말 이상한 마음이 생겼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깨닫게 해서 기도하다가, 이게 감동이라는 이야기예요.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관계를 맺고 하다 보니까 느낌이 온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옳구나, 이 감동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몇 가지가 있어요. 어딜 떠나라고?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이게 뭐냐 이게? 요람에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온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것은 어머니부터 태어나가지고 동네, 친구, 이제 모든 친척, 부모, 모든 이런 관계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걸 버리라는 게 뭐냐 이거야. 오늘 지금까지 내가 예수 알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있었던 모든 생활 자체가 이제 너 다 벗고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옷을 입어. 그러면 여러분이요, 다 벗고 새 옷을 입는다는 말은 어떻게, 뭘로 말할 수 있어요? 단어 하나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시작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 나를
믿어라 이거야. 이제 너 나만 바라봐라 이거야. 내가 지금까지 수단과 방법을 모든 것을 다 세상에서 했는데, 가족에서 했는데, 친구로 인연해서 했는데, 내가 모든 것을 교육을 받아 했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내가 주는 말씀 따라서 따라오너라 이거야. 말씀 따라서 오라고. 그럼 몇 살에 불렀다고? 75세, 아브라함 75세에 불렀어요. 그 뒤에 가면 나와요. 4절 끝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얼마나? 75세였다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직업이? 하란에서 우상장사 했던 사람이야. 달신을 섬기던 사람이야. 달이 하나님이었어. 그래서 달신을 섬겼던 그 제사장인데, 그래서 우상을 팔고 우상을 섬기는 법을 가르쳤던 사람인데,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배운 게 뭐예요? 맨 그쪽으로 배운 거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으니, 하나님이 부를 때는 변화가 됐으니까 부를 거 아니에요. 변화를 시키려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불려서 초대교회에 앉아서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한다? 나를 어떻게 한다? 변화시킨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쳐다보세요. 집사님, 내가 봐도 답답하고, 내가 봐도 형편없고, 내가 봐도 앞이 캄캄하고 희망이 없었어요. 조금 실례지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엄밀히 따져서 아이고 나도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한번 생각해봐. 아무도 없는 데서 과연 내 옆에 앉았던 강영진 권사가 뭐 소망이 있나 희망이 있나 그랬나 어쩌나. 이제 지금은 이제 강영진 권사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기에 30년 전에 들어왔을 때에. 그런데 바뀌어서 지금은 여러분요, 권사에다가 구역장에다가 장로 부인에다가 또 부인하면 안 되지, 사모에다가, 사모는 아니에요. 가르친 사람이 아니니까 함부로 아무나 보고 여자를 사모 하면 안 돼요. 그 국어에서 그거 다 틀리는 거예요. 그냥 아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제일 좋게는.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바꿔놨어요. 오늘 바꿔놨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요, 어제까지 안 된 것도 오늘부터 될 수 있어요. 누가 하면은? 하나님 하면 된다니까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 밑에서 우상을 중심으로 해서 받았던 교육이나 모든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불러서 떠나라니까 떠났어. 그래서 여러분이요, 왜 불렀느냐? 왜 불렀어요? 2절의 말씀 보니까 왜 불렀어?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백케 해서 너는 뭐의 근원이다? 그 복의 근원이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같이 우리도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은 어떤 사람이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야. 그럼 내가 복 주는 거예요? 내가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어디 가가지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해주시고, 손가락질 하는 자들마다 손가락이 꼬부러지지 않도록 펴지게 해주시고,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한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 우리 성도들이 기해서.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 어쨌든 누구든지 초대교회 예수 사랑 건드리는 사람은 누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멋지게 처리해 달라고. 할렐루야. 나는 그런 체험이 많이 있어요. 경험이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무섭다니까. 하나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로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축복과 저주가 나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누구든지 축복을 하고 정말 좋은 말만 해야 되지. 만약 아브라함에 대해서 빼딱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빼딱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고개가 돌아가면 못 돌아오게 하고, 입이 돌아가면 아사증이 걸려서 못 돌아오게 하고, 별일 다 있어.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요. 자, 한번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집사님. 몸 돌아간 데 없지요? 몸이 돌아간 데 없지요? 하나님이 다 지키셨으니까. 돌아가기로 말하면 벌써 2바퀴, 3바퀴 이상 다 돌았어,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고치셔가지고 지금 온전하게 해놓은 게 이게 하나님 은혜요. 이게 하나님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베드로가 변화되었잖아요. 평생 그거 그물 가지고 밤낮으로 그냥 고기 잡으러 들어가가지고 그냥 잡지도 못하는 그거 잡지도 않은 고기잡이를 할 텐데 주님 만나가지고 고기를 잡았느냐? 네가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 보았지만은 당신은 비록 목수이지만 내가 당신이 외치는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당신 말을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이 안 맞고 상황이 안 맞고 누군지도 몰라도 당신 말씀을 듣고 보니 거물을 내리라는 데 가서 내가 거물을 내리겠다. 베드로가요, 이날도 잡은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리라, 이거밖에는 없어. 내가 오늘날까지 나는 미역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이건데 내가 그 힘으로 하지 않겠다 이거. 오늘부터는 내가 모든 부모고 내가 경험이고 이 모든 것은 정리하고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한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대답한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했던 같은 대답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본토 아비 집 정말 친척 집 이제 다 떠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이 갈릴리 바다를 내가 사샤시 아는데 이제 그 안다는 걸로 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리리라. 말씀에 의지해서 거물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방법 중에 큰 축복을 받은 중에 원인이 뭐냐? 축복을 받으면 고기 잡은 원인이 축복이 어디 있느냐?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렸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기 전도 그렇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거물을 내려서 2배의 가득이 찼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거물을 던진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실망이 되어가지고 다시 갈릴리로 찾아가가지고 2번째 배 거물을 던지잖아요. 2번째 거물을 던질 때 잡았어, 못 잡았어요? 또 못 잡았어. 앞에는 2배나 그렇게 잡았더니 3년 6개월 전에는. 근데 3년 6개월 동안에 한 번 더 거물질 안 했다가 다시 거물질 해보니까 또 못 잡았어요. 주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어디 던지라고? 네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던졌더니 얼마가 잡혔어? 153마리 엄청난 큰 고기들이 잡혔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서부터 2번밖에 거물질을 안 했어. 기록이 그렇게밖에 없어. 그런데 2번 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2배를 잡았고 작은 새끼지만은 나머지는 큰 고기지만은 153마리라고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설날 때만 뭐라고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한번 우리 새해를 앞두고 우리 서로 한번 옆에 쳐다보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상 이야기예요. 세상 인사예요. 왜? 세상에 사니까 세상 인사를 해야지요. 세상 인사를 해야 돼요. 새해 복을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을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 65세 이상 되신 어른들한테 남전도에서
복덩어리를 안겨준다고 했는데 택배가 안 돼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못 나눠주니까 구역장들을 통해서 각각 갖다 드릴 테니까 그것도 복입니다. 남전들을 통해 오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나 아멘 하면 안 돼. 나이가 65세 이상 돼야 아멘 하는 거지. 아멘 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고. 그거 다 때를 맞춰서 아멘을 해야 되지. 복은 다 받기를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축복은 무엇이에요? 정말 집사님, 말씀대로 복을 받읍시다. 말씀대로 복을 받읍시다. 순종하다가 복을 받읍시다. 우리 이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걱정이 오고 고통이 오고, 나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다른 스트레스는 없어요. 그 누구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사건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지금 참 많이 괴롭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방해를 하는지. 그들이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의 힘이에요. 기도하면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야기할게요. 3월달 지나서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정말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그런 말씀 그만하시고 이제는 그건 기도도 하지 마시고 이제는 다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어떻고 저떻고 미국이 어떻고 저떻고 미국이 어떻고. 내가 당신은 미국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잖아. 난 그래도 20주가 넘는 지금 미국에 그 주를 또 그래도 다 다녀봤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도 기도하면 다 돼. 이제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3월달 지나서 나한테 찾아와. 내가 그래서 우리 교인 아니에요. 남의 교인 한 분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 오늘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2배에 넘도록 153마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절은 여러분이요, 다른 거 없어. 그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역사하겠습니다. 내가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는 귀한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두 손 앞에 모으고 주의 한 분 외치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위에, 그리고 아버지 이곳저곳에 선교하는 선교사들 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든 직장이나 또 직업이나 또 공부나 여러 가지 생활 때문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